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사람들을 이해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해받는 교회, 예수 따르미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길 교회입니다. 믿음이 재산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난 시간 우리는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여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체의 유지와 이익이 최우선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므로 복음의 의미와 뜻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 두 번째 시간으로 오직 성경으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쉽게 성경을 구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에는 우선 출판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본래 우리말로 쓰여진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곧 이스라엘 고대어로 쓰여졌으며 신약 성경은 헬라어, 곧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생겨난 처음의 교회들은 많은 핍박이 함께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보기에는 이 신흥 종교가 무척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살과 피를 나눈다고 하지를 않나,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 공유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나. 그래서 뭔가 반로마적인 단체가 아닐까 그들은 초대교회 모임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당시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있어서 이것을 일으킨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누명을 쓰기도 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을 피해 지하 동굴로 들어가기도 하고 동굴 무덤으로 들어가서 몰래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믿지 않아도 되며 국교로서 황제의 비호를 받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며 이로 인해 영향력이나 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이 생기고 안정적이고 체제가 견고해지자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시간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한 번의 결심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편안해지고 권력이 생기다 보니 교회의 지도자들은 삶을 통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공동체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고 성도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의 역사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이들이 했던 것 중 하나가 성경을 교회 지도자들로만 읽고 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로마의 라틴어로 번역하여 그 라틴어로 된 성경만이 참 성경임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든지 로마가 아닌 독일, 프랑스 등등 많은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라틴어를 모르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루터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로마 카톨릭에서 판매한 면죄부를 반대하며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 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며 조목조목 반박한 마르틴 루터는 결국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수도자로서 또 신부로서 파문당합니다.
중세에는 교회의 교황의 건의가 황제의 건의와 함께했기 때문에 파문 후에 루터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센의 영주인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바르크부르크 성으로 피신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터 개혁의 중요한 정신인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곧 그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음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약 8종류의 독일어 번역 성경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의 통일된 독일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밖에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독일어 성경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로 성경의 깊은 뜻을 전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작센의 영주 프리드리히 3세의 비호를 받으며 바르크부르크 성에 은둔해 있던 루터는 단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 성경은 비텐베르크의 인쇄업자를 통해 인쇄되어 독일 전역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루터의 신약 성경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 후 신약 성경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방대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1534년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모두 루터의 손에 의해 독일어로 완역 출판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번역 작업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루터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일상적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어떤 개념적인 난해함보다는 일상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로 번역된 루터의 성경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1530년에 발표한 번역에 대한 공개 편지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가졌던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독일어를 배울 때 라틴어 문헌을 찾는 일은 없다. 엄마에게 묻고 거리의 애들에게 묻고 시장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묻고 배운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그대로 번역을 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글을 이해할 수 있고 당신이 독일어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은 각 나라 모국어에 따라 번역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지나면서 한글이 발전된 것도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446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표하였죠. 그런데 이 한글이 근대화 이전까지는 양반들은 한문보다 못한 글로 한글을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배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 교육을 통해 한글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구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렇게 우리와 가까워진 성경, 우리는 읽고 있나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여러분 실천하고 있나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도 포함하지만 스스로 말씀을 읽는 것도 포함되는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의 말씀은 성경 안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이 모셔두었다가 주일에만 꺼내드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 속에만 잠재워 놓는 것이 아니라 꺼내 읽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아멘.